네, 오늘은 에레미야 35장 말씀인데 레갑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앞에서는 우리가 시드기야 왕 이제 9년에서부터 11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로됐던 그런 배경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메시지에 따라서 그냥 구성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따라서 옛날에 했던 것도 이쪽 지금 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회복, 그리고 그것을 향한 이 모든 애언에는 항상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변화돼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레갑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 레갑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전차병 혹은 낙타를 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차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레갑 족속, 레갑 사람은 원래 더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겐 족속도 원래 이 겐 사람도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장이 족속. 레갑 족속들은 전차를 만드는 족속, 이런 의미를 가진 그 별명 같은 명칭인 거예요. 다 원래 그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들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런 말은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 또 어근을 따집니다만은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 바벨론 쪽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어떤 별명들이 그 한 족속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은 그렇게 해서 아마 출애굽 때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으로 박아서 죽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속도 그분도 바로 이 모세와 모세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세에게 합류했던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열왕기에 나타나 있는 레갑 족속은, 이 레갑 족속은 또 그 아합 왕 때 이세벨을 타도할 때 동조했던 요나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요나답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 요나답의 후손들. 그러니까 순수하고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들인데, 그 요나답이, 레갑 사람 그 요나답이 그때부터 우리는 앞으로 우리 집안은 포도주는 일절 마시지 않는다라고 금주령을 내렸어요. 이게 가문의 전통이 되고 가훈이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유목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을 치면서 천막을 짓고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우리가 앞장에서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 히브리 노예는 우리가 풀어줘서 같이 우리가 항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노예를 놓아줬다가 금세 바꿔가지고 다시 그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던 계약 위반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모습과 지금 이 레갑 사람 요나답의 가훈을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지키는 이 후손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의 모습들을 봐라.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봐라. 요나답의 가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자기 선조의 가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걸 봐라. 한 방으로 몰래 데려가서 술을 대접하면서 한 잔씩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몰래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요나답의 우리 선조 요나답의 가훈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은 원래 천막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침략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같이 싸우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답의 가훈 그리고 그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한다면 이 두 가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요나답의 가문이 그 조상의 명령이고 조상의 가훈이었지만 철저히 지키는 신실함을 보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와 같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 백성들은 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겉으로는 듣는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그러나 그 반복적으로 늘 말했던 그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 수단은 결국은 재앙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에 벌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깨우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시를 줍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끝내 못 알아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만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고 예언자의 해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렇게 흑백 논리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크게 보면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이 나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등을 우리에게 주시다가 이제 크게 한번 터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다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미 사사기에 우리는 그 사이클을 봤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우리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요나답이라는 한 가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가문들이, 그 후손들이 굳이 유목 생활을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옛날 순수했던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되거나 너무 편안하게 되거나 이러면 혹시라도 그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했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건 이미 모세의 율법 속에도 그럴까 봐 염려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고 너희가 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때 좀 이제 정착해서 안정을 찾고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꾸만 자신의 욕망을 신격화해서 우상을 쫓아가고 또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틀은 이제 형식만 남는 거죠. 외형만 남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그런 변질된 왜곡된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그때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의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옛날 순수했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숲속에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인생의 재리와 염려 속에 가시가 돋기 시작하고 우리를 이렇게 애워싸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또 기도도 하고 싶고 성경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고 그런데 그냥 뭔가 모르게 인생에 쫓기고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바쁘고 그렇습니다. 묘하게도 우리의 삶은 더 안정을 찾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가난해졌고 뭔가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 그냥 순수했던 그 신앙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갔던 딱히 부하지는 않았지만 굶고 사지는 않았던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애정과 간절함과 또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순수했던 신앙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에 순수했던 신앙 이게 계시록에 가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그 첫사랑이 아마 그것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이라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그 앞에 세월이 흐르면 다 모든 것들이 퇴색하고 낡아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옛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는 헌 옷을 이제 벗으시고 지금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경험과 새로운 체험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의 신앙은 이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은혜가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라는 것이 그때 그런 체험을 통하여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깨워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순수함을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과 교훈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과 교훈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것을 삶으로 이행해내고 실천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형이 아니라, 외형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외형들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그런 신앙적인 풍습들이 정말 능력이 돼서 껍질을 깨고 드러나야 향기도 나고 거기에서 맛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능력들이, 효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레갑 사람 요나답의 그 후손들의 순수한 신앙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늘 회복하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새롭고 또 새롭고 늘 새로운 신앙으로 충실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